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24장 1에서부터 1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에서부터 10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어떠한 환상을 봅니다.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좋은 무화과 아시죠? 열매. 요즘에는 저희 나라도 무화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무화과.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가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여호야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 왕. 여기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시드기야를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여호야긴과 이 여호야긴 일행이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항거한 시드기야가 나쁜 무화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한 번 더 이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시아가 있죠. 요시아 왕이 있어요. 요시아 왕의 아들이 누구였냐? 이 요시아가 전사를 했습니다. 이 요시아가 전사를 해가지고 요시아가 전사한 후에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아마레츠라는 민족주의자들이 세웠죠. 근데 이집트가 와가지고 이 여호아스를 사로잡아가 버리고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만들죠. 근데 여호야김을 왕으로 만들었는데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을 무너뜨리고 이 여호야긴을 잡아가죠. 그리고 이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바벨론이 세운 마지막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넘버링을 하면 요시아 이후에 여기가 여호아스가 1번, 여호야김이 2번, 여호야김의 자녀인 여호야긴이 3번, 다시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4번, 여기가 끝 이렇게 나옵니다. 끝 나오는데 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선대와 후대인 건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족한 건 거죠. 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정책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거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뭐였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여호야긴에게 이야기를 한 게 주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비유는 뭐냐? 좋은 무화과는 여호야긴이고 시드기야는 나쁜 무화과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한번 이럴 때 또 봐야죠. 열왕기하 24장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사건을 보는 건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자, 보세요. 열왕기하 24장. 여기에 보면은 여호야긴, 유다왕 여호야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14절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는 거예요. 비옥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을 사로잡아가고 쭉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사로잡아간다라는 사건 이전에 무슨 기록이 있냐? 자,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열왕기하 24장 12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그 여호야긴은 포로로 항거하고 나간 건 거예요. 물론 이제 여호야긴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항거를 한 것이냐, 세력이 밀린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항거를 했느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여호야긴은 내가 이야기를 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요. 시드기야 뭘까요? 18절, 24장 18절인데 18절에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대요. 시드기야에게. 근데 25장에 보면 시드기야 1절입니다. 25장 1절. 시드기야 9년에 진을 치고 바벨론이 토성을 쌓으니까 2절에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버텨요. 4절부터 버티다가 4절 초반부에 그 성벽이 파괴되며 버티다가 성벽이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파괴됐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성벽이 무너졌겠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무너뜨렸다라는 거지. 버텼다라는 거예요. 한 거였다라는. 그러니까는 최후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호야긴이 항복을 해버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는 항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내리고 시드기야와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때 사역을 했어요. 40년 동안.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할 때부터 쭉 했으니까 이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시드기야는 결국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가? 아마 시드기야하고 그리고 여호야긴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를 가름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민족의 왕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멋있는 거 아니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래. 하나님 뜻을 안 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이 있어요. 성서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 창세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신교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진혁 교수가. 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자손들이 드라빔을 포함해서 여러 신상들이 계속 나타나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이거에 대해서 병국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게 유일신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유일신 사상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 신앙의 완성체로 메시아가 오거든요.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신관에 관해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에서 민족신이 아닌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원하셨던 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다고요. 근데 이 큰 그림을 인간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지. 그러니까 어떻게 멸망당하냐. 그리고 멸망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니들이 잘못하니까 이 판이 된 거지. 스스로 회개를 해야지. 멸망 안 당하려면 회개를 하던가 말을 듣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고쳐지던가 하나님 말대로 하던가.
근데 둘 다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두 무화 광주리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종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새로 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요. 이게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각하기.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나서 하는 건 동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자꾸 상황을 열으세요. 시드기야가 만약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로 했다면 시드기야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왕조에 됐을 겁니다. 이 나머지 이 왕들의 족적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아스 애굽으로 가서 죽었고요.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가서 죽은 걸로 봅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달라요. 여호야긴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성경 본문에 의하면 후대 왕이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근데 시드기야는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사로잡고 시드기야 눈 앞에서 아들들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노상에서 죽은 걸로 신학자들이 봅니다. 기록이 없어요. 1, 2, 3 다 안녕이에요. 여호야김만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왕족의 대접을 받으면서 여생을 마무리를 해요. 이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해서 후대 귀환하는 그 왕조들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여호야긴 통해서. 지금 순간은 시드기야가 볼 때는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게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을 몰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한다면 순종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서의 순종이 순종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오늘 생각하기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생각은 달라.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싫어. 여러분들 삶에서 순종이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순종을 하는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 성경 본문이거든요. 읽어보시고 꼭 읽어보세요.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